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지킴으로 복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기록됐다는 말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농부가 농산일 하는 것과 같이 이걸 비유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원래 이 계시록 21장부터 6절까지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들이 이걸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지금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이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달라지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창조되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장수하지만 죽음이 있지만은 여기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영생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보석성이 내려온다는 그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루살렘.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축복을 이기는 자들이 받는다는 게 이 축복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아들 된 자들의 하나님이요, 종된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모든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지 종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된 자들만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그 말씀이 바로 영이자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아직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만 알고 있었지 정작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다시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업을 잇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사망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협으로 받는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들이 위협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위협받는 거예요. 아들만이. 종은 다 흠짝만 맞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잖아요. 영원히. 사망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까지는 축복인데 오늘 본문은 이거는 전번에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망에 관한, 영혼까지도 심판받는 그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을 잡은 거예요. 8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는 반전이잖아요. 앞에는 축복이고 그러나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거고 여기 둘째 사망은 영혼까지도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구원이고 한쪽에는 심판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의인들은 오른편에, 죄인들은 왼쪽편에 앉혀서 심판하는데 저희는 영벌에, 죄인들은 영벌에. 영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불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심판, 의인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냐?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부터 시작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위협을 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될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증거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지난 시간에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증거드렸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서 하나가 되는 거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을 갖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담대했듯이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은.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형벌, 둘째 사망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도 그걸 외면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이게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다 책망이잖아요. 책망을 받는 자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 돌이키라 이게.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하나님의 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거야.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외면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저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뭐가 임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외면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라는 게 두 번. 또 어떤 자들이냐? 옷 벗은 자들이 두려워해요. 옷 벗은 자들이. 신앙의 옷을 말하는 게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두려워한다고.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 다 말하잖아요. 왜 벗었어요? 입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도 치마를 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온전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벗은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게 벗은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긴 밤과 낮 이걸 말하는 것은 주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캄캄하게 어두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그러신데 지금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때가 됐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날이 가까웠다, 구원날이 가까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무지에 있다는 게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니잖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이거야. 가지라. 이걸로 전신갑주하라 이게.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옷 입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입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인격을 갖추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같은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아요. 다 그 말인데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속하지 않은 자는. 멸망의 자식이 따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멸망의 자식만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했어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마귀 새끼들아 저주를 퍼붓잖아요. 예수님께서.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속한 자가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 그저 먹고 있고 땅에 속한 거,
정욕에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세상에 뭐 좋은 건수 없나,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나 롯데때와 같이 환락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교회 들락날락해도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 또 가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 사단 거짓말하는 자들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판받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 악한 자들, 마귀 사단은 멸망받을 자에만 접근해서 그 미혹해서 멸망케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나베려 두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게 그냥 두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불의를 쫓아가다가 죄를 짓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 따라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보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작은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잖아.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의롭지 않은 자, 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착하고 옳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서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어떤 흉악한 자들이냐. 지혜롭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응?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가장 큰 대표적인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악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기가 무슨 성경을 연구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재해석해 주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육신적인 지혜로 이거를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책을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읽는 자는 하나예요. 읽는 자는.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말라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유할지라도 하나를 생각하고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영이 유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파면 안 돼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절대 자기가 연구해서 푸는 책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도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해가지고 하잖아요.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편집하는 자들이 앞에다가 요한계시록에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 무식한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도 모르는 자들이 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록 강의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 계시록 강해라고 증거하는 자들의 그 강해를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지시받은 자인데.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냥 외식하는 신앙, 남 따라서 그냥 교회 와서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자들, 이런 자들, 그게 악이요. 그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부활의 섭리나
영생의 섭리나 천국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증거되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 뭐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 뭐라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살인하는 자들, 살인자들. 살인자는 육신의 살인도 있지만은 영적 살인도 있는 거예요. 영적 살인도 있는 거예요. 살인자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어쩐 연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가느니라?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가는 자잖아요. 사망에 가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이잖아요. 사랑. 지난번에도 증거드리지만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완성.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이게 영적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영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바로 살인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살인자들이냐? 거짓 목자들. 살해금 때문에 죽지 않을 영혼을 살리고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영혼 사냥꾼들이 바로 살인자들이에요. 이 살인자들.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나오는 부녀들은 누구냐? 예언하는 부녀들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에게는 사랑은 나의 자녀들아 불렀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이 수고를 내가 한다 이거야. 여기 부녀들은 목자나 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예언하는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로 내어놓은 대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면하여 치라는 거예요. 그 말 제면하여.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뭘 사냥해요? 이런 자들이? 사람 영혼 사냥꾼이요. 이런 자들은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방석을 팔뚝에 꿰어맸다는 것은 이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수건을 머리에 덮었다는 것도 비유잖아요. 방석을 팔뚝에 맸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줘서 다른 교회에 눈 돌리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수건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율법을 덮어 씌워가지고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자도 우매한 백성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뭘 지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거짓말로 예언한 자들,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생계를 위해서, 그 살해금 받기 위해서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 지금 계시록이 이렇게 열려서 때가 가까워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덮어두고 알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드는. 왜? 종이기 때문에. 종들은 다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4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못 알려주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방석이 떨어져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건, 율법의 수건을 찢어 없애버리고 새 언약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의인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들은 이런 거짓 목자들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소리 이제 못한다 이거야. 전복도 못할지라 점치고 있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목사나 신부가 예언의 사명 받았다 해가지고 뭐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점치는 거야. 점쟁이나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자들이 바로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 행음자들. 행음자들은 육신의 행음도 행음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은 영적 행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질퍽거리는 자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행음하는 자들.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여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것도 목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목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 그냥 여자들이라면 세상하고 같이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은 똑같이 간음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목자들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구약시대 하나님의 남편,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서 중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가 됐을 때 뭐 중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린아 같은 자가 되어서는 중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들이 그렇잖아. 육신의 음녀, 귀생 같은 자들도 보면 입에서 꿀 떨어지더라도 말을 얼마나 잘해. 응? 기름보다 매끄럽고.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변질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녀 따라가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육적인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듯이 영적인 음녀들 따라가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말이야.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다.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걸 이 계시록을 덮어둔 자는 알지 못하잖아요. 음녀가 뭔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열국사, 무리와 방언들,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물로 비유한 거예요. 물로. 계시록 11장 5절,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 말이 다르잖아. 교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깔고 앉는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음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계시록 11장 5절 보세요.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음녀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가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밀하였더라. 땅의 음녀들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것이 바로 음녀고 그게 바벨론이야. 계시록 17장 1절 다시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녀 따라가는 자들 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임금으로 비한 거예요.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거다. 음행하고 있다. 포도주로 비했잖아요. 말씀을 포도주인데 음행의 포도주잖아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음녀가 누구를 타고 있어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 열이요? 머리가 열이요? 뿔이 7.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짐승. 그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예요. 음녀.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녀 가진 금잔에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비지엘의 말씀으로 다 남을 미혹하는 이 말씀대로 가득하다는 말이야. 바벨론을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키게 만드는 금잔으로 비했잖아요. 바벨론이 바로 금잔으로 비한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키게 하는 뭐라? 금잔이야. 바벨론이.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비진리의 말씀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 심판받아서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은 다 온갖 세상의 귀신들이 다 모인 더러운 영들, 더러운 비진리의 말씀이 모인 곳이고 가증한 새들의 모임. 새들은 악한 자들로 비했고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릴 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 했고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와서 빼앗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요. 사단.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에. 다 한 통속이라는 게 한 통속. 또 뭐 술객들은 누구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때 그 술객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 지팡이에 있는 그 뱀이 다 삼켜버렸잖아요. 다니엘 시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도 거기도 술객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7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마술사잖아요. 술객들은 속임수하는 자들이요. 진리 앞에서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삼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보다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해주질 못했잖아요. 다니엘은 뭐 다 해석 다 해줬잖아. 셋째 칠의자까지 오른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잖아요. 골로새서 3장, 미가서 3장 5절,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거짓 선지자, 무슨 먹을 것만 바라고, 먹을 걸 주면 평강을 외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공갈이나 협박을 하고.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점치는 선지자들, 점치는 목사들, 점치는 예언하는 사명하는 자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술객들을 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술객들을 위한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이 거짓 선지자들, 술객들 따라가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부처나 목상이나 석상 이런 것을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니 말 못하는 부처나 동상이나 석상이나 목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키는 자는 사람이요. 생명체를 가진 사람이 소송을 일으키는 거지. 말 못하는 그 우상이 소송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우상을 바람으로 비한 거예요. 허탄한 것 뿐이라. 허탄한 건 속이 볐다는 거예요. 속이 볐다는 거예요. 우상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도 비우고 우상도 비우잖아요. 그럼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상의 정체를 알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 말씀 없는 거짓 목자들을 바람으로 비하고 우상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거짓 스승을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을 가리켜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거짓 스승 따라가면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요. 우상 따르는, 거짓 목자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할 때 우상들이 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시면 거짓 목자들이 떨지 부처나 동상들이 떨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19장 1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오다.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우상들이 떤다고 그랬어요. 거짓 목자들이 떤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임한다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비했잖아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육체요 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비한 거예요. 세상을. 또 어떤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냐? 탐심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쾌락을 쫓아서 하는 그런 탐심 있는 자들, 돈을 쫓는다든가 권세나 명예를 쫓는 자들, 이런 자들도 다 우상 숭배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요? 이게 우상이요.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야. 응? 또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해도 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진리가 없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모든 거짓은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가리켜서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라고 한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며?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거짓말장이가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육신 위에 사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다 배만 위해서.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이 짐승 같은 거짓말장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자가 바로 거짓말장이고 게으름장이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어떤 자들이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자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가인같이 살인자, 악한 자로서 의인의 동생을 죽인 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거짓 선지자 발람,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거기 쫓아갔던 발람 같은 선지자, 또 고라,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도 제사장을 탐하다가 생매장 당한 고라의 족속들,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 이게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똑같은 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짐승 같은 자고 거짓말장이고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짐승 같은 자들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언해놨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으잖아요. 조금 몇 사람만 더 추가졌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빼놓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여기는 뭐가 나와요? 개들이 나오잖아요. 개들이. 이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요. 이 개들이 정체가 뭐냐? 몰각한 목자를 개들로 비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다 자기 이만도 이욕을 채우기 위해서 두어 조각 떡과 보리떡을 위해서 사례금을 위해서 거짓말 지어가지고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들이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영벌이에요. 이게 영벌. 죄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구제 못 받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심판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에 이루어질 때는 또 영혼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사망책에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요? 이게 둘째 사망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래라?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디에서 말씀 듣고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책이 뭔지 어떻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중국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오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로로 타리라.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